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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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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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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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불볕 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도 가득한 8월을 맞이하여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동안 온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더욱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기력해지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학예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의 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아버지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 작정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정성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약속한 헌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에 귀한 도구로 아버지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김종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력과 치력과 강인한 체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사 오직 목양 사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듣는 이마다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슬프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맛없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섬김의 손길에도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는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끝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8쪽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이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골로새서는 지난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나름의 큰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성도,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짧은 이 4절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깊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의 교회도 모이는 공간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건물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교회는 성전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와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는데 건물이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건물의 교회가 한때 번창을 했고 그 건물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물의 교회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교회에 참된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가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 건물의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우선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우선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 함은 건물보다 성도의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이루어가기 위한 장소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물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도 교회고 눈바라는 그 여자의 집에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의 공동체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교회라, 눈바의 집에 있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의 교회 초대 역사에도 보면 지금은 많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의 여건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패턴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라는 형식이 희미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소그룹의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의미와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안하라라는 것은 그 가정의 교회, 가정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문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교회 때문에 모임의 교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건물의 교회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때문에 성도들 안에 나름의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어서 건물의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의 교회를, 건물의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의 교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의미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참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임의 교회가 균열이 됩니다. 모임의 교회가 균열이 되는 것은 건물의 교회가 균열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의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그렇게 모여서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면 이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의 기도의 집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건물을 좋게 세워가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의 교회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건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 하면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게 모여서 그 모임의 속에 하나님을 나누고 그 모임의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모임의 교회가 더 은혜롭게 모여지고, 이 모임의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이 모임의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이 편지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두기고가 전달해 주는, 그때 당시에는 편지였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철저히 복음이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자그마한 글자를 담아놨습니다. 교회의 움직임의 힘은 힘 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철저히 복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나누어 읽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성도와 또한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의 움직여짐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고, 교회가 움직여짐도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이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모일까요?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주읍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우선적인 가치가 뭘까요? 성도의 핵심적인 가치,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리고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것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 먼저 하라고.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읽으라, 이것도 읽고 또 너희들이 읽은 것 다른 교회에 전해주고 다른 교회 읽은 것 너희들이 받아서 읽고 그렇게 읽으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읽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요? 단순히 글자를 읽으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읽으라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하라라는 것이, 이것을 나누어 읽으라라는 그 읽으라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순종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직분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을 이루라라는 것이 뭡니까? 직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라, 직분에 담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견고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제 성주군 장로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서 우리 정창열 장로님이 군 장로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군 장로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의 일꾼을 교회에서는 일꾼이라 하지 아니하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유명 인사인 빌레몬서를 우리가 다음 주 한 2주간 3주간 걸쳐서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골로새 교회의 유지인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키포가 힘들었는가 봅니다. 장로라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내 장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의 직분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받은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직분입니다. 구원도 받는 것이고 은사도 받는 것이고 직분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인데 받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누구인데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대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누구 인대받았습니까? 보여지는 형태로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또한 집사님들은 당회의 임명을 통해서 직분을 받지요. 근데 그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직분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직분은, 받은 은사를 교회를 견고하게,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받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개인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직분이 교인의 명예로, 개인의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나름의 교회가 긴장을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으로 통해서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교회들마다 받습니다. 직분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됐다라고 하면 아직도 주님의 마음에 그 직분을 줄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자격 요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삼가 이루라라고 한 것은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직분을 받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직분을 이루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받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루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데 방점이 있다 보니까 받는 데 온 힘을 쏟고 받고 난 다음에 그 직분을 이루는 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직분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으면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직분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나 이거 못 받겠다 라고 해서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입니다. 아무튼 모든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데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면 좋은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로 그 직분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면 좋은 장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장로로 그 직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키포라는 장로가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골로새 교회 나름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 장로 못하겠다 라고 많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키포 장로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전달해 주면서 아키포에게 이르라, 네가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하라.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라.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는데 네가 받은 직분과 네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바울은 자신이 매인 것을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무 힘들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나를 협력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자기의 형편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너희들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 좀 생각해 주라. 내가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 좀 생각해 주라. 내가 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말 없는 협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내 좀 생각해 줘.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 직분자가 어떻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모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임이고 만난 하나님을 나누기 위한 모임이고, 성도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온 관심과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의 모임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직분자는 받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너희 받은 사명을, 너희 받은 직분을 이루어라.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이루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온 힘을 다 쏟아야 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내가 받은 직분을 이루는데 그 직분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사용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주교회가 건물의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에 우선을 두고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의 모임이 되고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 받은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분들 생각하며 하나님, 이 발걸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가는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물의 교회보다 모임의 교회를 우선시하고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항상 말씀 중심,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 받은 직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도진영 씨, 이영희 씨, 이정갑 씨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분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물의 교회를 세워감에 상처받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물의 교회를 세워감이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교회를 모임의 교회를 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이루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이루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이루고 성도는 성도의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이루어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성도,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건물의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 마음의 교회를 주님이 모시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방편이기에 건물의 교회로 그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의 교회, 예배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각자 받은 직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집사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이루어가가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받은 모든 은사를 동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발걸음한 분들 하나님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진영 씨, 이정갑 씨, 이영희 씨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혹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교회의 한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교회, 성도, 직분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